선택받은 당신,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께서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믿음이 강한지, 충분히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당신이 생각하기 전에 모든 생각을,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모든 행동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왜 그분은 당신이 이러한 시련들을 겪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그분은 당신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직면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그분은 당신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답을 발견할 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주제 1. 근본적인 오해. 시련의 목적을 잘못 이해함.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학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 거짓말임을 인식조차 못하는 거짓말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이 자신들의 영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믿기만 한다면, 충분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넘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믿을 때 당신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비난하느라 바쁠 때,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느라 바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있을 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정말로 그들을 아끼는지 시험하고 있을 때,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정말로 충성스러운지 시험하고 있을 때, 그 느낌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명백해야 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느낌. 당신이 어떤 기준인지조차 모르는 기준에 따라 심판받고 평가받고 측정되고 있다는 그 느낌. 이제 당신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빼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깊고 근본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험할 때 당신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믿음의 깊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굳건히 설지 넘어질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지 의심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당신이 이러한 시련들을 겪도록 허락하실까요?
그 답은 그분 자신을 위해 당신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허락하시기 위해 당신이 이러한 시련들을 겪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당신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계십니다. 주제 2. 신성한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방법. 당신이 시련을 겪을 때, 당신이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 당신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장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깊고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용감한지, 아니면 상황이 쉬울 때만 용감한지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때만 그분을 신뢰하는지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사랑하기 쉬울 때만 그들을 사랑하는지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믿음이 있는지 발견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그분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분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분과 함께 죽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시련이 닥쳤을 때 베드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깊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그가 자신에 대한 이 진실을 발견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 진실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진실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가장 확고하며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사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삶의 시련들은 당신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허락하고 계신 계시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약함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마침내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마침내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실 만큼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할 때,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약함을 인식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카페콤, 제숫, 전자책은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제 3. 변화의 과정. 계시가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으므로 당신은 다음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 없는 계시는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행동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그 계시를 어떻게 해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약함에 대한 그 진실을 어떻게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한계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으로 시작하여 회개를 거쳐 변화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함을 부인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실제보다 더 강한 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실제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적나라하고 깊은 진실을 단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진실에 의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르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달라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결정, 달라지려는 이 결심이 바로 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달라지기를 원한다고 결정할 때, 당신이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결정할 때, 당신이 더 많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결정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과정에 저항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십니다. 당신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항복을 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도록 허용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씨앗이 어떻게 나무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그 자신의 힘으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은 나무가 될 힘이 없습니다. 씨앗은 심겨져야 합니다. 땅에 묻혀야 합니다. 어둠으로 덮여야 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만, 그 어둠 속에서만, 그 겉으로 보이는 파괴 속에서만 씨앗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과정을 피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이 씨앗을 어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이 그것이 묻히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씨앗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씨앗이 이 과정을 겪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이 그것이 묻히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이 그것이 죽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엄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아셨던 사람이 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 슈퍼 땡스로 후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주제 4. 인식.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는 것. 이제 당신이 변화의 과정을 이해했으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련을 겪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그들은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련을 통과하지만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련의 반대편으로 들어갔을 때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인식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질문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을 들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당신은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시련이 내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어려움이 내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내게 보여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것들은 급진적인 정직함을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할 질문들입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기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이 당신이 믿었던 것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당신이 인식했던 것보다 더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볼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말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것은 내 대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식할 때,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는 것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지가 될 때 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허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을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당신 자신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모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한 진정성 속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해방적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식할 때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제 5. 약함 속의 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계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역설적인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함을 우회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 상반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유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약함은 숨겨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계가 바로 그분께서 가장 잘 일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강력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약함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한계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한계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약함을 통해 일할 것이다. 나는 이 한계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이 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함을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계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함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계를 사용하여 그분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이 당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당신이 마침내 당신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힘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도록 허용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시련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어려움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한계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일하실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만큼 강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당신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이 한계가 있을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저는 한계가 있지만 당신은 무한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약함을 통해 일하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한계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도록 허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제 6. 완전한 변화. 과정을 통해 당신이 되는 사람,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식한 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도록 허용한 후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피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깊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약함, 당신 자신의 한계,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일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겸손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연민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공감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의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들 역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들 역시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쨌든 그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은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시험되고 진실로 입증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변화 과정을 겪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당신은 시련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당신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당신은 출구를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서졌습니다. 저는 약했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당신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진실입니다. 주제 7 활성화. 오늘 당신의 계시 과정을 시작하는 방법.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했으므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 당신의 시련들이 변화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적용 없는 이해는 공허합니다. 당신은 제가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진실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면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저의 약함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허용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헌신입니다. 이 선언은 결정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게 변화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질문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을 들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당신은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시련이 내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 답변을 들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진실에 의해 변화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저는 한계가 있지만 당신은 무한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통해 일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은 진정성 속에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허세를 유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모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진실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고군분투에 대해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에 대해 정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에 대해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직할 때, 당신이 진정성이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진정성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변화 과정을 겪도록 돕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변화 과정을 겪도록 도울 때,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살기를 원하셨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들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허용하실 만큼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살기를 원하셨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렸다면 계시라는 단어와 함께 댓글을 남기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이 변화될 준비가 되었다면, 이 단어를 남겨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 진실이 당신의 영혼에 공명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의 시련들이 변화의 기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비디오를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누군가, 그들의 어려움이 시험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을 들어야 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누군가,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을 심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저희 채널의 회원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깊은 진실들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 과정을 겪는 동안 서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당신에게 드러내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을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시기를. 아멘.